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평신도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 직분도 받았었고 장로 직분도 받았었고 그랬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장로 직분을 받는데 이제 임직식에서 손을 들어가지고 선서를 합니다. 이 중에서 권사 직분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마 교회에서 선서를 했을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은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교단이 어디든 장로교회에서는 똑같이 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아멘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본 교회의 교리의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까? 이런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인데 제가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아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말은 못했고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 생활을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별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에 가니까 조직신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당신들이 이 다음에 목사가 돼가지고 현지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될 때는 최소 5년, 최장 7년에 한 번씩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평신도들에게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머리가 좋은 분들도 5년 지나면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은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런데 대요리 문답은 목회자를 위한 요리 문답이고 소요리 문답은 평신도를 위한 문답인데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요리 문답입니다. 요리 문답하니까 무슨 요리를 만드는 레시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교리다 이런 그것을 중요한 교리를 줄여서 요리 이렇게 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전문을 보면은 이것을 만들 때 영국 국회의 결의로 1643년 7월 1일 날 만들어서 선포를 했습니다. 신앙고백 33장 대요리문답 196문 소요리문답 107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교회의 정치와 예배의 모범을 총집대성한 그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데는 5년 6개월 22일 동안
회의를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5년 6개월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3개국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125명의 목사와 22명의 하원 의원과 10명의 귀족 등 157명이 5년 6개월 2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에 8시간씩 이렇게 모여서 1163회의 토일을 걸쳐서 만들어낸 것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1690년 영국 의회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영국 왕실에서 비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의 신앙 고백의 표준으로 그 지위를 차지했고, 이 표준 문서는 칼빈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의 표준 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서 또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 장로교가 한국 장로교로 이렇게 전파가 됐기 때문에 우리 한국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교리의 표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뭐 이런저런 리하도 많이 있고 있는데 교리는 좀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알아야지만 이단에게 넘어가지를 않아요. 교리를 못 알면은 이단들이 성경 한 구절 가져와서 뭐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집밥은 매일 먹어도 맛있는 걸 모르지만은 밖에서 사 먹는 거는 한 끼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근데 밖에서 사 먹는 거 계속 먹으면은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우리의 그 몸이 균형을 잊어버립니다. 면역력도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집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를 분명히 알고 우리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지, 다른 데 나다니면서 외식하고 그러면은 이게 헷갈려 가지고 나중에 잘못하면은 이단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재미는 없지만은 이 교리 공부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6월 달에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였죠.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성경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주로 가르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세 번째 질문이에요. 107가지 질문 중에서 세 번째 질문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로 가르치는 것이 뭐냐? 답은 이렇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만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이냐, 이 두 가지가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개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아주 방대한 분량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문학 등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인데, 그 수많은 양 내용들을 함축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과,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사람에게, 신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이 하나님에게 대하여 믿어야 할 바를 1문에서 38문까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서론, 실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문, 2문, 3문은 서론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4문서부터 11문까지는 신론이에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문에서부터 20문까지는 인간론.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하신 기독론. 21문서부터 28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구원론 29문에서 36문.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다시 휴거가 돼서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 종말의 때 37문서부터 38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39문서부터 107문까지는 양은 굉장히 많은데 교회론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하여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교회론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십계명, 믿음과 회개, 은혜의 수단, 기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과 십계명, 믿음과 회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는 내용들은 대강대강 건너뛸 것이고 좀 함축도 시키고 또 중요한 것들은 한 문제를 한 20분에서 30분이면 약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게 좀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질문이잖아요. 서론에서 첫 번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 그 다음에 그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 성경에서 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오늘 배우는 이 세 가지가 원래 신학대학원에서 한 학기 15시간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교수도 훌륭하고 학생도 훌륭하기 때문에 3시간 만에 오늘 다 끝나는 겁니다. 신학 하면은 신학이 뭐냐 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 근데 신학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 신학, 그래서 구약 신학, 신약 신학 있고 역사 신학이 있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뭐 룻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역사에 관계되는 것들이잖아요. 역사 신학. 그리고 교회사라든가 교리사라든가 또 구약 말라기서부터 신약 마태복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역사 신학에 돼 있는 것이고 실천 신학 설교는 어떻게 하냐 목회는 어떻게 하냐 전도는 어떻게 하냐 상담은 어떻게 하냐 뭐 교회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실천 신학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 신학 제일 이제 까다로운 게 조직 신학인데 조직 신학은 우리가 서론, 실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그 다음에 종말론, 교회론 이런 식으로 조직 신학은 구분이 됩니다. 서론에서는 사람이 무엇을 인식할 때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다루는 것이죠. 우리가 제2문에서 무엇을 할까,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판단할 때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은 외적 인식 원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외적 인식 원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신자는 비신자하고 틀려가지고 무엇을 판단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인식수단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인식수단. 믿음이라는 인식수단을 가지고 성경을 살피게 되는데 이것을 내적 인식이라고 부릅니다. 내적 인식 원리.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개를 이제 진돗개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어떤 청년이 동물의 왕국을 보고 있는데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는 걸 보고 자기 진돗개를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손가락으로 가르쳤대요. 개나 고양이는 사자나 자기보다 크고 무서운 짐승을 보면은 꼬리를 감추고 도망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용맹스러운 진돗개는 사자를 보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서 궁금해가지고 자기 진돗개를 불러가지고 저 텔레비전 봐라 그랬더니 진돗개가 텔레비전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안 봤겠죠. 봤으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손가락만 보더라는 거예요. 손가락만. 개는 똑똑한 것 같아도 우리가 공을 던지거나 뭘 던지는데 움직이는 뭐가 있으면은 그것을 보고 반응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손가락이 가르치는 그 방향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손가락만 쳐다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물들은, 짐승들은 방향성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불러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은 그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나를 봐요. 그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동물은 손가락에 가르쳐서 그 목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똑똑한 개가 주인이 가르치는 손가락이 가르치는 그 표적을 본다고 하면은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기적은 사실은 그런 동물들에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보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지를 않아요. 불신자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믿으면 뭐 예수님과 관계되는 걸 질문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으로다가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 봤냐? 하나님 보게 해달라. 그리고 야, 내가 아는 누가 교회 다니다가 뭐 헌금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 그 목사가 맨날 돈만 내라고 그러고 또 내가 아는 누구는 교회 가서 그 무슨 장로님하고 뭐 해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또 뭐 누가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안 갚아줘가지고 교회가 그러면 되냐? 그런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왜?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했을 때 교회에 대해서 시비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자 예수님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경을 쓰면은 눈이 나쁜 사람도 눈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히브리서의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믿음은 뭐의 실상이라고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실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증거가 있는 것처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줄 줄 믿는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적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실제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사람은 동물과 구별되는 이성과 감성의 인식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신자는 불신자와 구별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인식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장 5절에 에녹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고 옮겨졌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성과 감성을 초월하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외적 증거나 이성에 의한 논리적인 증거를 넘어서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실증적 지식이다. 이렇게 벌코프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칼빈 신학교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왔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즉각적인 반응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으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내적 지식의 원리인 믿음과 외적 지식의 원리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통해서 우리가 실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조직신학의 일부이고, 이제 한 과목은 오늘이 끝나는 거예요. 서론은 끝나는 것이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신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신론에 대해서 좀 빡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조직신학의 내용을 공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고 듣지 않고 귀를 딱 열어서 듣는,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